우리 성경 봉도 드리겠습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아가서 6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예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상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상떼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의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말미암아 지배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대로 그분의 뜻대로 보이는 이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영의 세계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 끝날에는 심판의 날이 찾아온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 심판의 날이 있다. 이 세상의 끝에는 반드시 다음 세상, 다른 세계가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영의 세계를 믿고 나의 천국을 위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에게는 반드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깊이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상속과 은혜를 그냥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천국의 백성들조차 뭔가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심어 놓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놈은 인간을 끝내 죄의 대가,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구원의 역사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인류의 모든 죄악을 끌어모아서 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인생들에게는 죄사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 자체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의 다시 사심은 우리에게 죄의 대가로 오는 죽음, 이 사망, 이것을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부터 왔던
우리를 괴롭혔던 죄와 사망의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전부 사라진 것입니다. 사라졌다. 이것은 모든 죽음이 무력화되었다. 사탄의 힘이 해제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영생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을 이기신 이 놀라운 생명이요 영이신 이분이 내 영속에 들어오면 구속의 역사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존재, 주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5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놀라운 은혜가 더욱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 가운데 있을 때는 죄가 우리 안에서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또 다 함께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주님의 법이 우리 영 안에서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왕노릇하며 너는 살아가야 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날마다 우리를 성경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완전한 주님의 신부요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생명만을 나타내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아가서 6장으로 와서 완전한 주님의 신부요 그분의 생명만을 나타내는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신랑 되신 주님만을 나타내는 삶 그분의 영광이 되어 살아가라고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분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생명 그 방해로 말미암아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진리를 여러분 사모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놀라운 목적, 주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같아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자라면 반드시 주님은 그 길을 가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말을 안 들으면, 주님의 그 목적의 길로 내가 따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 길을 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두들겨 맞기 전에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자들은 주님의 목적 안으로 날마다 들어오기를 소원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교회가 된 술라미 여인을 향한 주님의 노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조금도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기쁨으로 채워주는 그런 신부들이 되셔야 합니다. 뭔 일 하나 시키려고 하면 주님이 시험이 들까 노심초사하고, 누구 영혼 하나 맡기려고 하면 도리어 영혼에게 여러분 시험거리가 되고 그 영혼을 놓칠까 걱정을 끼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신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맡겨놔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마음과 똑같이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부족했습니다. 실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이, 주님의 목적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과 행동에 시험 들거나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유달리 시험이 잘 드는 사람을 보게 되면 왜 그런가?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여러분 가치관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로하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해주지 않으면 시험이 들어요. 왜? 주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신하들이 자기 왕권을 빼앗는 반역을 저질렀는데도 그 아들과 신하를 향해서 어떤 시험도 어떤 상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많은 신하들과 제사장들이 그를 따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그를 따르고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구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도리어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언약궤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언약궤를 가졌다는 것은 더 많은 군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아들을 죽이고 왕권을 다시 쟁탈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만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부터 2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그 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로 돌려보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일에든지 자기를 위해 하나님, 주님을 수단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기 생각과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위해 전부 정당화시켜버립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게 말하고 자기 뜻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것이 옳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상대가 틀렸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한 것이라고. 성경 속에 있는 온갖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정당화하는 작업을 스스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정당화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여러분 우리가 표는 내지 않지만은 속으로는 온갖 하나님의 것으로 상대는 틀렸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내 것으로 수단 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샬롬의 나라, 천국이 없는데도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생각과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내 안에 천국이 없다는 증거인데 마음이 편치 않고 지옥뿐인데도 자기가 옳다고 스스로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왜?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수단 삼는, 아직까지 내가 내 안에 주인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인 우리는 오직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만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흘러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생명이 아닌 자기의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 일을 합니다. 자기의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집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집입니까? 원수마귀의 집인 거예요. 내가 머리 대시는 주님의 지시대로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귀 집인 거예요. 주님의 집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교회의 머리와 몸은 한 영으로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둘의 생명은 똑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내 생명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통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좋은 병사,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일꾼들은 반드시 그분의 법대로만 경기하는 자들이 되셔야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오로지 주님의 생명으로만 움직이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모든 여러분 목적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한 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경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자기 법대로 자기 것을 주장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4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주님이 술람이 여인을 군대와 같은 당당한 여자로 표현을 했다는 것은 술람이 여인은 주님의 법대로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주님의 지시대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대와 같은 이 당당한 여인이 전쟁터에 나가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예언하고 외쳤다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깃발을 세웠다는 것은 이미 전쟁을 여러분 예언을 하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외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다고 주님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로 말미암아 승리의 깃발을 꽂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머리 되시는 주님의 지시가 몸이 되어 살아가는 내 안에 그대로 똑같이 주님의 지시대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전해지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입술이 승리의 깃발을 미리 꽂고 나는 그 승리의 깃발을 외치며 예언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내 머리가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 생각대로 지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나는 어느 쪽인가? 주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인가? 주님의 집인가? 아니면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는 날마다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참 말하기가 힘들지만 귀신의 집인가?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완전한 교회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세팅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오순절날의 역사 속 그 주인공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영의 놀라운 법칙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완전한 당신의 교회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완전한 이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신부들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생명, 먼저 온 육신의 생명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일에 소홀하지만 않는다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빛나는 완벽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완전한 신부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생명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일에 소홀하다. 끝까지 자기 것이 맞다고, 섭섭하다, 시험 들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 인생이 되어버리고 내 신앙이 되어버리면 뭐 대충 살다가 겨우 혼자 가는 그 십자가,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십자가를 단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 위에 물음표를 타는 그런 이상한 교회로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완전한 퍼펙트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내 육신의 생명을 날마다 대적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셔야 한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많은 신부들 중에 많고 많은 나의 자녀들 중에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야. 주님의 최고의 칭찬, 그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보고 정말로 너는 주님께 복받은 자가 틀림없구나. 너는 하나님의 나라 천복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맞구나. 이런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소원보다 이 소원이 내 삶의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라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며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라미 여인을 보려느냐. 아멘. 완전한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술라미 여인,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이 쏟아지는 승리가 나타나니까 주님으로 갈급한 자들이 술라미 여인을 앞다투어서 찾아 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와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선포해주고 깃발을 꼽는 승리의 비결을 제발 가르쳐 달라고 그 술라미 여인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술라미 여인을 찾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이 이제는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술라미 여인을 찾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요. 주님을 찾는 것이 술라미 여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복음을 아는 완전한 교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설득시키는 말이 아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복음을 여러분 외쳐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 복음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교회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부들 중에 많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되었느냐? 주님의 최고의 칭찬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최고의 칭찬을 받으시는 연재 주님의 교회,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